할렐루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 이 대신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로마서 강의 몇 번째 시간이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 뭐를 대하는 자세요? 복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복음을 대하는 자세. 복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대하는 이 바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러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희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또한 이 복음을 그렇게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말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자세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합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줄 시작. 내가 16절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자, 거기까지요.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 못 나가요. 창피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격과 또 기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반어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런 걸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곡어법. 이 국문에서 보면 곡어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어법은요, 반대를 이야기해서 원래의 진실을 강조하는 것이 반어법인데, 곡어법은 약간 곡해해서 돌려 말해 진실이 더 부각되게 만들어내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요. 이번에 취직했어요. 이번에 대학 입학했어요. 수능을 만점 맞았어요.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 그렇죠. 부끄러워하다의 반대말은 자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서신에 편지에 보면 항상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로마서에도 몇 번 나오고,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 바울의 13서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뭐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의 지위와 돈과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요, 에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 당시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리스에 뭐가 있었느냐?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550년에 소크라테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철학과 수사학이 발전했는데, 이 철학을 여러분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는 글을 쓰거나 뭐 책을 남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이 사람은요 정리를 잘하고 논리정연하게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항상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다 받아 적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철학도 내놨지만은 자기의 스승도 이 책으로 아니면 글로 후대에 남겼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수다쟁이였어요. 수다쟁이. 참 하여튼 얼굴만 만나면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게 좀 우리의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근데 유럽을 가보시는 분들은 알 거야. 유럽 사람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유럽은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하여튼 그냥 이런 수다쟁이가 없어.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여자 셋이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 접시가 왜 깨지는 거야? 수다를 하도 떨어가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유럽은 거꾸로 반대예요. 남자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만나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배웠어요? 남자는 그렇죠, 말 못하게 했어요. 말하는 걸 경박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이, 채신머리 없이 그냥 말만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쓸데없는 얘기, 불필요한 얘기들 하면 그건 문제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과 지혜가 넓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깨달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은 뭐냐 하면요, 하여튼 2명에서 3명만 모이면 무조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덴에 입성했다. 아덴은 아테네인데 아테네에 입성하는데 하여튼 가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2-3명씩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꽃을 펼치다가 거기에서 정치를 논하고 외교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종교를 논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수백 년에 앞선 놀라운 사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쁜 거죠. 근데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말들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가서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대화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남자는요 그러면요 물 떠와라, 발 닦을 물 준비해라, 배고프다, 이면 끝나.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조성자 권사님 그러셨어. 예.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 그거는 죄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필요한 말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서로 오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은요,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말 많이 하면은요, 예, 경박스럽고, 예, 가볍다 그러고, 말 많이 하고 그러면 빨갱이라 그러고, 예, 나라에 배반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백 년이나 앞서가던 사상들을 만들어낸 철학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철학이 발전하면서 뭐가 있었느냐? 이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 수사학은 뭐냐면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학이라고도 합니다. 수사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설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 이걸 수사학을 위대한 학문이라고 여긴 거예요. 철학이 위대합니다. 수사학이 위대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종교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에 쫙 깔려져 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신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우스, 비너스, 포세이돈, 각 그 물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불의 신, 그 다음에 무슨 사랑의 신, 미의 여신.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이 다신들을 로마가 그대로 데려와 가지고, 그리스의 아프로데테 미의 여신이 로마에 와 가지고는 비너스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우스가 로마에서, 그리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분 땅은 점령했지만 로마는 오히려 문화에 지배당했어요.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로는 그리스를 점령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어를 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썼고요. 그들이 믿는 신은 그리스 신들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 다신론, 제우스, 그 다음에 미래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 종교. 미래 종교는 뭐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뭐예요? 비밀스러운 비밀 제의, 비밀 제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되게 아주 중요한 종교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땠느냐?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미개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그리스 철학이 이렇게 위대한데, 수사학이 이렇게 위대한 학문인데, 우리들이 믿는 종교는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저 가난한 마을의 목수의 입에서 나온 저 말이 무슨, 저게 한마디로 촌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촌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고 5개국어 이상을 하는 이 능력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고 수사학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미래 종교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박한 천민의 출신, 목수의 아들, 그의 입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그 사람 입에서 뭐 위대한 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뭐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일제 그 고종 황제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잠깐 짤막짤막하게 봤는데, 거기 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신문물은요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조선은 더러운 나라, 가난한 나라, 천박한 나라, 미개한 나라. 근데 이 당시에 복음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이 부끄러웠고, 아우, 저 예수가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 철학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리스의 수사학 따라가려면 멀었어. 로마의 종교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그들의 신은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바다를 지배하고 불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죽음을 지배하고, 앞서가는 나라들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위대하게 생각.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네 글자로 사대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도 사대주의가 있어. 지금요, 여러분, 이제 앞에 보세요. 교회에 이게 들어왔어요. 심각해야 됩니다. 젊은이들한테 이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학생들의 마음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세상의 문물이 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새로워 보이고 그게 위대해 보여. 여기 지금 청년들한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 자랑스러웠고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고 정말 위대하고 좋았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대주의, 신앙의 사대주의, 이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빨리 가서 도와주세요.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시잖아. 진동 좀 빨리 배우셔가지고 진동을 누르고 들어오세요. 부탁드립니다. 흐름을 깨요. 꼭 부탁드릴게요. 진동으로 꼭 해놓고 들어오세요. 자, 다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선택하셨어요. 위대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왜 부끄러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하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 다니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여러분 나 교회 다닌다고 말 못해요. 근데 이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생 종교, 예수 그리스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목수의 아들 입에서 무슨 위대한 수백 년에 걸쳐서 쌓은 이 학문이, 학문에 비하면 미개한 학문인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는요 약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난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이, 따라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앞에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능력이 되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돈 많으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목사님 부끄럽습니다. 왜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목사님 저 부끄러워요. 왜요? 제가 집이 10채라서요. 전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전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중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일본 시민권도 갖고 있고, 5개국어를 할 줄 알아서요. 돈이 능력이잖아요. 재산이 능력이잖아요.
언어를 많이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 나를 축복해 주시는 능력,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이 복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도 공부해봤고, 로마의 그리스의 수사학도 공부했고, 5개국어 이상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나에게 배설물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능력은 이제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들을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들을 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자라나는데,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이제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눔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에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소그룹, 속회 같은 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찬송간장 부르고 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 아니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나눌 때, 그리스 철학이 그렇게 해서 풍성한 상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고 공감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지는구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은의 성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구원의 확신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죠.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이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그냥 내가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멘, 그렇구나. 이제 두 번째 포인트까지는 알았어.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그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복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만큼 잘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 사고방식으로 이 복음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올까?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논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16절 17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고, 이 구원론에 대한 논쟁은요 300년 이상이 여러분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단이 갈려지는 것이고 정통교리가 나눠지는 것이고, 정통신학이 나눠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여기서 이단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정통신학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복음주의가 나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 받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뭐를 지켜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우린 구원받는다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들었고 아멘 했지만은 이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몇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거든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듣긴 들었는데 듣긴 들었어도 뭐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떠나가지 않는 거야.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요 10년 넘게 가르치고 설교해도요 안 바뀌어. 암만 얘기해도 안 바뀌어. 목사님 앞에 있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옛날에 하던 방식. 안 바뀌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이 당시에 제우스 신이 판신이 되고요, 로마에 와서 이 판신이 동양 종교와 유입이 돼가지고 뭐를 했느냐? 미래 종교, 다시 말하면 비밀 제사 의식이 로마에 판을 쳤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의식.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가면 같은 거 쓰고요, 그렇죠? 사람을 막 바치기도 하고, 촛불을 그냥 막 한 다음에 피를 막 발라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서 하는 그런 종교 의식 있잖아요. 그런 종교 의식이 판을 쳤는데, 이 미래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비밀스러운 제사 의식을 통해서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알겠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결국은 내가 믿을 때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빠졌느냐?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지금도 여러분 이런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은 그냥 뭐 안중에도 없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공부하려고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 성경 공부만 해. 또 어떤 교회는 또 너무 그냥 신비롭게 그냥 신비주의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철학자들은요, 복음도 공부해보자. 공부도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해보자. 여기는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논리를 펼치는지. 역시 공부한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에 자기네들이 마치 그죠? 계몽되고 개혁돼 가지고 풍부한 사상이 풍부해질 때에 높은 경지에 오른다는 하는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깨달을 때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맞아 할례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아 율법을 지켜야지. 몇 시에 지느러미 있는 건 먹지 말고 굽이 두 가로 갈라진 것은 먹지 말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음식을 먹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미래 종교는 신비주의적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철학자들은요,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높은 경지, 구원의 경지, 하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구원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에, 여러분, 저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요.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이 아니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안 될까? 복음을 안 만들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됐느냐?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보세요. 이제 스크린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아니야. 유대인들아, 형제들아,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되는 게 아니야. 신비주의에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야. 철학자들처럼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공부 백날 해보세요. 이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 성경 공부가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로마서 강의 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게 우려스러운 거야. 하나님, 내가 로마서 강의, 지난번에 성막 강의, 이거 성도들이 머리만 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능력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물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도박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그 다음에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난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또 다른 이단주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또 다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뭐냐? 그게 다 영지주의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 부류 말고도 믿음을 강조하니까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 삶은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되는데, 그 천국의 자녀, 구원의 자녀 되심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내 의지로 지켜져요?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1%도 안 돼요. 그래서 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의지 가지고, 네 힘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가식 떨지 마.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라고 여러분 11조가 나옵니까? 11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든데. 옆에서 남편이 야, 어디다 갖다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쳐,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요 11조 못 내요. 남편이 맞고 부모가 맞고 아들 딸들이 막으면요 11조 못 내요. 주일 성수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는요 성경의 일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주일 성수가 되고 예배가 기뻐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로 자동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을 때에 능력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복음을 믿을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죽는 날까지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사역은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의에 이르러.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대답하세요. 죄인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죄인의 마지막 가는 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 착하게 살면 의인이지, 율법으로 살면 의인이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생각을 뒤집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과 질서와 법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질 때에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될 때에 천국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우리를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정리해서 세상에 공포했느냐?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교리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정리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고, 여러분 캐톨릭과 여러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이 정통 교리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마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했나 봐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깨달아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선교도 실패하고 여자 문제 때문에 스캔들이 나서 선교에서 쫓겨나고 캠브리지에 수석으로 졸업했지만은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던 실패한 목회자였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위대한 감리교를 만들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며 지구를 수십 바퀴 수백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 말씀이며 존 웨슬리의 인생 말씀이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생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로마서 강의 들어야 돼요. 들으니까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롭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여러분 되게 참 좋은 찬양이에요.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알아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학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복도 아닙니다. 신앙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충만하면 마귀의 사탄의 계략도 이길 수 있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지고 11조가 드려지고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늦게 끝나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우리 인생의 핵심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1절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